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창세기 2장 7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선악과죠. 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을까? 선악과가 없었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지도 않았을 거고, 타락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 세상에 죄도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짓궂으시게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에덴 동산 하는 이 에덴 동산의 어원만 봐도 벌써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나옵니다. 자, 여러분 7절과 8절 오늘 읽을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덴의 동산을 두었다 그랬는데요, 이 에덴이란 말의 뜻은 기쁨, 환희,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데이도스, 그래서 영어의 파라다이스가 이 에덴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덴에 동산을 두셨다 그랬는데 동산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간이란 말인데요, 그 말의 뜻은 울타리 혹은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 할 때는 울타리 속에 있는 낙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밖에 있는 낙원이 아니라 울타리 속에 있는 낙원.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쾌락의 삶에 경계선이 없다면 우리가 기쁨의 삶으로 처음에는 출발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곧 기쁨을 넘어서 방종, 타락, 그리고 파멸로 치닫아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낙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선, 울타리를 치고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과거 LA에 살 때요, 저희 아버님이 물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큰 어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항이 보니까 거기에 물레방아도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 장난감들도 있고 물방울이 퐁퐁퐁퐁 올라오죠. 예,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죠. 아주 수중 낙원이더라고요. 하루에 2번씩 하늘에서 만나가 막 떨어집니다. 일하지 않아도 음식이 막 떨어지고요, 그 안에만 있으면 물고기들은 행복하게 한 세상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있던 물고기들 가운데 그 불순한 물고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별히 금붕어들 가운데 좀 반란 기질이 있는 물고기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붕어들이 자기네끼리 놀지 않고 멀끔멀끔 어항 밖을 자꾸 바라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이 좁은 어항 가운데 안에 갇혀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 어항 밖에서 참 행복하게도 잘 사는구나. 나는 여기서 뭐 똑같은 음식만 맛없는 거 먹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오늘은 불고기 먹네, 김치찌개 먹네, 나도 이 어항 밖에 한번 나가봤으면 하는 마음을 키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어항 밖에서 막 뛰어다니고 뭐 재밌게 지내고 그걸 보면서 이 금붕어들 마음속에 이 어항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교회 갔다 오보니까 금붕어 2마리가 아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해가지고 어항에서 팍 튀어나와가지고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해서 막 주워가지고 다시 넣어줬죠. 근데 한번 맛을 봐가지고 얘네들이 자꾸 그냥 탈출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시간 나갔다 오면은 그 탈출을 시도한 금붕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이 어항이 너무 좁아요, 저 어항 밖의 세상이 너무 재밌겠습니다 하면서 어항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들이 원하던 자유는 온데간데 없고 그 좁은 땅구석에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는요, 그 어항 경계선이 자신들이 진실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낙원의 울타리였던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 같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네. 나도 저런 생활을 해보면 얼마나 내 마음에 만족이 있을까라는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은 돈을 마음대로 막 갖고 주무르면서 마음대로 쓰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데 얼마나 만족이 클까? 저 사람은 자기 아내가 있으면서 다른 여자들하고도 막 놀고 다니고 이상한 짓거리도 하고, 나도 내 아내한테만 충성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하고도 좀 놀아보면 얼마나 짜릿할까? 그런 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 봐라. 나는 끼케야 감기약 타일레놀밖에 안 먹는데 코케인도 안 해, 마약도 안 해. 그러면 얼마나 황홀할까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말씀 밖의 삶을 동경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그 경계선의 밖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라던 그 짜릿한 쾌락을 맛보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패망과 멸망과 쪽박밖에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지붕 위에서 한가하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주의를 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남들은 싸우고 있을 때 한가하게 지붕 위에서 거닐고 있었어요.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은 행동이죠. 근데 이렇게 자기의 나라를 쫙 살펴보고 있는데 어느 아리따운 여인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집에서 목욕을 하고 계셨어요. 아니, 왜 대중 목욕탕에 안 가고 집에서 목욕을 합니까? 그 여자 이름이 뭐죠? 바세바. 영어로 하면 베스시바. 베스, 목욕하는 she, 여자를 봐라. 이름도 이상하게 졌어요. 베스시바.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근데 그 요상한 여자를 봤을 때 벌써 그 남자에게는 다윗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때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눈을 감고 자기 허벅지를 꼬집고 다른 데를 봐야 되는데 거기서 그 여자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갔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여자하고 동침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나쁜 마음이 들어왔죠. 그거를 밀어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마음속에서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악이 내 마음을 완전히 휩싸서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어요. 그 여자하고 동침하는 그 죄를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남편인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계속 파멸의 깊은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남편도 죽었으니까 저 여자 데려다가 내 와이프를 삼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또 마귀의 마음이 속에 들어왔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한 삶을 했을까요? 아니죠. 파멸과 죽음의 길로 내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던 그 갓 태어난 신생아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버리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말씀의 경계선 안에 살 때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을 창조해 두시고 에덴 아무데나 가서 재밌게 놀아봐, 잘 먹고 잘 자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동산을 그려주셨습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그려두시고 그 동산 안에 사람을 놓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낙원을 경험할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울타리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선악과죠. 네가 모든 것은 다 즐기되 이 선은 넘어가지 말라라고 주신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울타리를 넘으면 멸망과 파멸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쪽박찬 인생을 걷게 되지만,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 살 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에덴 동산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에덴 동산에 가시나무와 별 볼품없는 나무가 가득 찼는데 그 중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나무 과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선악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나무와 과일로 가득 채워주셨다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더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무를 꽉 채워주시고 그 중간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과일만 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과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 천지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사과만 해도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저한테 사과하고 싶으세요? 네. 예. 사과만 해도 7만 5천 종류의 사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fuji 애플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여러 종류, 그 취향이 가지가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질리지 않고 사과를 마음껏 먹도록 사과만 해도 7만 5천 종류,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이런 나무 과실로 꽉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충분히 풍족하게 채울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너그러운 분이세요. 사랑이 충만한 분이세요. 근데 이 모든 나무 가운데 중간에,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죠.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죽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소원,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이 행복을 누리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창세 이후 온 영원 무궁하도록 주님과 사랑을 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7절에 하나님이 이 땅의 먼지를 가지고 아담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땅의 진흙도 아니에요. 땅의 진흙도 아니고 이 땅의 흙이지만 영어로 보면 the dust of the earth, 땅의 먼지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흙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마네킹처럼 누워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죠, 훅 하고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우리는 뭐밖에 안 돼요? 흙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거예요. 흙 한 주먹도 아니고 날아다니는 흙먼지에 불과한 저희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저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궁무진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이것,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하셨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 에덴 동산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강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여기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같이 살 그 땅 에덴에 무엇이 많았다고 그랬습니까? 강이 있으려면 뭐가 많아야 되죠? 네, 물이 많아야 강이 되죠. 물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이 에덴에서 흘러 넘쳐서 온 동산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았냐면 적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 4줄기를 이루어서 온 땅을 먹여 살렸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생명을 재창조하도록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죠.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덴 땅에는 물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생수의 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4개의 강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4개의 강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뭐죠? 비손은 풍성한 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풍성한 물. 그래서 비손강 하면은 물이 풍성히 흐르는 강이에요. 두 번째는 기온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깊은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온강은 깊은 물이 흐르는 강이에요. 세 번째는 히데겔 강인데 히데겔이라는 것은 화살처럼 빨리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데겔 강은 아주 쏜살처럼 빨리 물결이 세게 흐르는 그러한 강을 의미하고요. 네 번째 유브라데 강 그랬는데 유브라데는 달다, 비옥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강이 물론 에덴에 있었던 실제의 강이라고 믿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거니는 삶을 살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생수로 넘쳐 흐르는데 풍성한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깊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내 심령이 메말랐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메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내 삶이 메마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돌아오고 주여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이 히데겔 강 같은 은혜가 옵니다. 화살처럼, 쏜살처럼 아주 빠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4번째 유브라데 강, 정말 단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읽어도 꿀과 같이 달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내 마음을 얼마나 터치하는지, 감동시키는지, 내 영혼을 비옥하게 하고 정말 주님께 많은 열매를 맺어 드리게 하는 이러한 은혜의 강과 생수가 에덴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과실이 있고 또 풍성한 강이 흐르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자분들이 특별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름다운 보석이 반짝반짝 한다고 그랬어요. 반짝반짝. 예. 여기 보면 첫 번째 그 비손강이 어느 땅을 싸고 흐른다고 그랬습니까? 금이 많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강에는 바닥이 막 금으로 뒤덮였습니다. 해가 뜨면 얼마나 반짝반짝 했을까요? 얼마나 황홀한 광경이었을까요? 금은 불변의 영광을 상징하죠. 금뿐 아니라 베델리엄이라는 보석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베델리엄은 뭐냐면 여러분 그 송진으로 만들어진 그런 보석, 이걸 호박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래서 그 소나무가 살이 찢어져 가지고 송진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그게 오래 되면은 그게 보석으로 변하죠. 예. 그래서 이 보석은 여러 가지 고통과 연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호마노는 여러분 지금 집에 부엌에 가면은 비싼 돈 주고 부엌 새로 꾸밀 때 무슨 카운터탑을 깔죠? 그래닛 카운터탑을 깔잖아요. 대리석처럼 막 아주 반짝반짝하는 여러 종류의 아름다운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래닛 스톤은 여러 종류의 돌이 뭉쳐서 만들어진 거죠. 보면 무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호마노라는 건데, 이것은 화합과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디를 보든지 정말 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가 있고 우리가 어느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연합의 역사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 중에 가장 아름다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가장 에덴 동산으로 하여금 에덴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닐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거니셨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걸음을 걸으셨던 그곳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산책할 수 있었던 그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아름다운 강들과 먹음직스러운 그런 실과들과 그 다음에 반짝반짝하는 이 영화로운 이 보석들보다 더 귀중한 에덴 동산의 보화는 하나님과 나누는 이 깊은 교제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곳,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날마다 흐르는 곳, 어디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내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또 누구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 하나님과 손을 잡고 정말 동산을 거니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바로 이 축복의 땅 에덴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다른 한 장소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어디가 생각이 나세요? 한국이요? 한국 땅도 좋지만 더 좋은데, 하와이요? 하와이보다 더 좋은데, 천국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강이 흐르는 땅, 생명나무가 철에 따라 과실을 맺는 곳,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등불이 없어도 해가 없어도 날마다 비추는 그곳,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 장차 다가올 천국이
회복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죠.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과 22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메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정말 지극히 귀한 보석이 가득 찬 그곳,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곳, 이것이 바로 새로운 에덴 천국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눈에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고통도 없고 죽음이 없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성경의 첫 페이지 한두 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경의 마지막 2페이지를 읽었어요.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단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과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흙먼지밖에 안 되는, 조금이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고 성령이 소갈되면 정말 흙먼지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나같이 미천한 사람을 왜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며 사랑의 관계를 갖고 살기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 누가 감히 의심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완전히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새 에덴에서 살 수 있는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 경계선을 넘지 않는 거죠.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인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에 이끌어 놓으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이것을 우리는 경작하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놔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희미해집니다. 흐지부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원수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목숨을 다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켜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부정적인 이거 하나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이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주님이 주신 이 경계선 안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단 한 가지 나무 선악과를 범치 말아라 얘기합니다. 아니, 왜 선악과를 먹는 게 그렇게 나쁠까요? 그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니까 우리가 더 똑똑해지지 않을까요? 선악을 이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주권은 하나님의 고유 주권이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임을 결정하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이다 하지 말라 한 것도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내가 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내 마음대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내 잣대를 통하여 남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던지 간에 내 판단 기준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중에 이제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제일 잘났고 제일 똑똑하고 내가 모든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 하면서 교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고 죄에 빠져서 타락과 파멸의 죽음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누리되 이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테두리 안에서 사랑과 축복과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사탄 마귀가 이것 좀 따먹어봐 하면서 유혹하는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욕심이 될 수 있겠죠. 물질적인 욕심. 이렇게 되면은 거짓말하고 사바사바해서 불법인 거 다 아는데 남들도 다 아잖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냥 이렇게 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나무는 정직하라 얘기하시는데 선악과는 사바사바해서 이익 좀 챙겨 얘기하죠. 내 와이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여자 너무 예뻐, 저 여자 너무 아주 그냥 나를 그냥 높게 만드네, 저 여자 상상이나 좀 해볼까,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했었으면 좀 데이트했었으면 하면서 이런 상상하다가 내 아내에게 죄를 범하는 것 선악과죠. 생명나무는 뭡니까? 내 아내만 사랑하고 내 남편만 사랑하는 거죠. 누가 너무나 미워요. 저 사람 그냥 집에 가다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졌으면 좋겠다. 집에 불이 났으면 좋겠다. 막 원수 갖고 싶은 거.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7번씩 70번 용서하라. 여러분, 생명나무를 따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고 사시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리라. 생명과실을 먹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고 생수로 오셨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하나님 조용해요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간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덴 동산 안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과 저주가 가득한 에덴 동편 멸망의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선악과 따먹지 마시고요, 생명나무를 선택하셔서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거닐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